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대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시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굉장한 사건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계속 시선을 두고 심지어 여호와의 불까지 보여준 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어떠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 이런 모습, 이런 전체적인 모습은 저는 흡사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30절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수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문맥상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다시 세우다,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라파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는 이 단어인데요, 라파의 하나님, 바로 치료의 하나님 할 때 그 라파입니다.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라파라는 단어, 이 수축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무너져 있는 그들 안에 무언가가 회복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오는 굉장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는 나무를 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놓은 뒤에 그리고 4개의 이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총 3번을 제단에 쏟습니다. 다시 말해 번제물과 나무가 올라가 있는 제단에 4개의 통으로 총 3번씩 12번의 통으로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제단 위에 있던 나무와 제물이 흠뻑 젖었을 뿐만 아니라 제단 주위에 파놓았던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차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을 향한 이 엘리야의 외침이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모두 핥아버립니다. 여호와의 불은 송아지에 각을 떠놓은 번제물과 나무, 도랑의 물뿐만 아니라 번제단을 구성하고 있던 돌과 흙까지도 모두 태워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불이길래 돌과 흙까지도 모두 태워버렸을까요? 제가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만 궁금해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분이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답을 찾아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 돌과 흙을 빠른 시간에 태우려면 돌의 녹는 점이 한 1800도 정도 되는데 빠르게 녹이려고 하면 아마 그보다 높은 3만 도 정도가 아니었을까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불의 온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불의 온도가 몇 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웠다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불이 태운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했던 여호와의 제단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옆에 있던 도랑에 있던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죠.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무려 450명이 모여서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면서 심지어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면서 애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호와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다 태웠다는 사실은 450명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며 자해를 하고 피를 흘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바알의 제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엎드려 이렇게 외칩니다. 39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여호와 그는 참신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진짜 신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바로 이것이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길 바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참신이다라는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뒤에 엘리야 선지자는 뒤이어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진행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가지 못하게 모두 잡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 그들 모두를 죽입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에서 나타난 이 전혀 다른 결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알 제단 앞에 섰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섰던 단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의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각자가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확신 위에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확신이라는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그랬고 오늘날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에 확신을 두고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며 심지어 스스로를 상하게 하며 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제단에 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물만 올렸나요? 아니죠. 엘리야는 바알의 제단에는 제물만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제물뿐만 아니라 물을 제단 주위에 파놓은 도랑이 가득 차도록 붓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확신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보입니다. 불이 내려서 잘 타려면, 작은 불이 내려도 바로 타오르려면 물 부으면 안 되겠죠. 건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확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의 이 확신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제단과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인했듯이 도랑의 물과 심지어 흙과 돌까지 모두 태워버리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바알의 제단은 무려 450명의 선지자들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도 힘도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확신과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모습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엘리야는 오늘 본문 속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30절에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 향해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합니다. 33절과 34절에 통 4개를 이용해서 총 3번에 걸쳐 12번의 물을 붓는데 이 또한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저 또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 확신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군가는 21세기에 무슨 바알이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알에 확신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바알이 무엇입니까? 돈이 바알 아닌가요? 권력과 명예가 바알 아닙니까? 성경과 쾌락과 인맥이 바알 아닙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것,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만족하고 나를 성공시켜 줄 것만 같은 바로 그것,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바알 아닌가요? 이 시대의 바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확신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맥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확신이 가져온 두 가지 서로 다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4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제단 앞에 서서 하루 종일 큰 소리 외치고 뛰어다니며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피까지 흘렸지만 제단 위의 제물은 아주 작은 부분조차 불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 확신을 두었던 엘리야 앞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은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타났죠. 여러분,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가 되면 기손시내에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바알에게 확신을 둔 자들은 모두 패할 것이고 하나님께 확신을 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바알이 하나님보다 강해 보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능력 있어 보이고 권력이 하나님보다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청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수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또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걱정이 앞서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뒤통수를 탁 치시더라고요. 너부터 나에게 확신을 두고 살아라. 너부터 나에게 확신을 두고 사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뒤통수 맞고 하나님께 확신을 두기 시작하니까요, 걱정과 불안, 무기력함으로 채워졌던 제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넘어서 심지어 기대와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는 인생은 능력을 경험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창공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구에게 확신을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사는 인생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물에 흠뻑 젖은 재물과 나무를 태우는, 돌과 흙을 태워버리는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누가 기대했을까요? 물에 흠뻑 젖은 재물과 나무들이 다 탈 걸 누가 믿었을까요? 돌과 흙까지 태워버릴 거라고 누가 기대했을까요? 하나님께 확신을 둔 인생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살아갑시다. 바알에게 확신 두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과 성공에 확신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확신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끝마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사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확신을 두고 살아갑시다. 지난 한 주 가운데 내 삶에 임한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 한 주 가운데 이렇게 임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